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 중에서도 크게 이제 세 부류의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그 각 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의 본문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뭐랑 뭐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나는 저 보지 마시고요. 본문을 보시면 나는 내 방패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방패다라는 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이다라는 소개시고요. 또 하나는요. 큰 상급이다 이런 것은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한 가지에 반응을 합니다. 뭐에 반응을 하죠? 뭐에 자극을 받습니까? 방패의 자극을 받습니까? 보상의 자극을 받습니까? 보상의 자극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실 보상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는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앞에 거는 들리지도 않아요. 뒤에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실 게 뭔데요? 라고 합니다. 이 86세죠. 이 순수함을 가지고 이때도 뭔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 봅니다. 뭐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주실 건데요? 묻지도 않고 거기에 아주 자그맣게 뭘 추가하죠? 내가 받고 싶은 걸 추가합니다. 그렇죠? 뭐 주실 건데요? 근데 있잖아요. 저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전에 주겠다라고 했던 선물을 안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깨지죠? 신뢰가 깨집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이 선물을 주지 않을 거라고 불신을 해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 말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인 게 뭐냐면요. 약속하신 지 벌써 11년이 지났고 자신의 나이는 75세에서 86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가 되면서까지도 뭐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속자로 둘 사람은 제 종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불신을 해서랑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빨리 하나님 전에 해주셨던 약속 성취해 주세요. 그게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한 약속도 신뢰가 깨져버리면 뒤에 한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처음 한 약속이 지켜져야 이후로도 하시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뭘 떠났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먼저 순종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땅에 도착했을 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삼지 않고 남방으로 그냥 조용히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년이 지나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빨리 자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봐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누구보다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저 자녀 없어요. 안 주셨잖아요 라고 원망 같지만 그런 투정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너 왜 나한테 투정해?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해? 라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야. 너는 반드시 너의 씨로 자녀를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니야, 나 그 약속 잊은 적 없어. 그리고 그 약속 변한 적 없어.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너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 다음 액션이 뭐였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시죠.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 별 보여? 내가 앞으로 내 씨에서 날 내 자손들이 저만큼 많게 해줄 거야. 지금 하나님의 그 고백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태도 앞에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빨리 그 약속을 성취해주고 싶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셨고요, 아브라함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흔들릴 만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안 나오고 딱 그 중간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중간 16장에 사라가 생뚱맞은 말을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16장 2절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씨에서 자녀를 낳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파기하신 거야 라고 믿음을 깨트릴 만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라는 것은 하나님 너한테 했던 거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 거짓말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16장 2절에 뭐로 끝나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던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냐면요, 옆에 있는 사레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 육적으로 보여지는 번성과 축복의 말,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와 뭐 사이에서의 고민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말, 사람의 조언의 사이에서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와 뭐의 차이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에 내가 쫓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쫓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레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한 명은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았던 아들이고요, 한 명은 육신을 따라서 정욕대로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에게서 무엇을 더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아들들의 이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만한 아름답고 달콤한 말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소망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처음에 어떻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소망케 해주셨어도 그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신약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네,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기록된 대로 보면 두 아들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곧 본처에게서 났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뭐를 따라 났냐?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본처에게서 난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 우리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는 두 가지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일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일까, 어떤 사람이 약속에 속한 자일까를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냐,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냐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핍박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믿음으로 둘 것이냐 육체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지만, 누군가는 육체를 따라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다면요, 핍박과 억압과 정죄와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그 열매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로서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업을 잃어버릴 뻔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매어 있던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자유함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율법 아래에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할 만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 학문의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똑같냐면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뭐라 하는 것은, 뭐라 하는 그 초등학생은 스스로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그 초등학생보다는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그저 초등학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인도하기 위한 기초 학문이었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율법의 행위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은 약속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영혼과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본문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브라함, 사레로서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면 이들은 그 모든 축복이 자신들의 공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이름으로의 아브라함,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걸 너를 아브라함이다, 사라라 부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너의 축복의 근원이 너의 어떠한 행실과 자랑 때문에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칭한 내가 주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줬던 방법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유업을 받을 만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계속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 거고요, 더 막막함이라는 건 찾아올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것이 75세여도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받았던 건데 86세까지도 이것들이 성취가 안 됐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할 수 있었고 다른 생각을 충분히 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믿음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라면 오히려 사례가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독려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잘 참아왔었잖아. 조금만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보자. 저는 이게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불평과 불만과 판단이 아니라 약속 하나 때문에 내가 이전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케 하셨던 그것들을
끝까지 씨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른이지 않을까, 초등학문을 벗어낸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나보다 도리어 어린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조금 깨졌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말씀 안에서 조금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어린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린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도 이전에는 너처럼 행동해봤거든, 불평해봤거든, 원망해봤거든, 의심해봤거든.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들보다는 어떠한 모습이 더 많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내 행실의 이유라고 근거로 제시하고 삽니다. 근데 육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삶이냐면요, 분명히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였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삭이 오히려 핍박을 받으니까 하갈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해요. 가서 네가 좀 내쫓으래. 죄의 시작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 조언 때문에 일어난 건데 나중에는 그 정죄를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요,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요, 그 죄가 나를 다시금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약속하셨듯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정죄함 없이 온전히 소망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초등학문을 쫓고 있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의 신앙을 쫓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묵묵히 주셨던, 끊임없이 나에게 씨 뿌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지난주에 언급됐듯이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 발버둥치는 본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와 같은 믿음 없는 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례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또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브라함의 오늘 태도를 보시면 처음에 86세 때 약속을 받았을 때는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99세 때 다시 약속을 받았을 때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약속만 쫓았던 아브라함이 75세여도 86세여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비웃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처에게서 날 자녀도 예비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원토록 임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짐으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도리어 비웃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사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오늘 설교의 그 말씀처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온전히 그것들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게 더 복된 삶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요, 작은 거를 버리지 못해요. 더 큰 거를 부모님이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찡찡대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 자녀,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게 정말 나의 전부가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었나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제 한 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에 따라 난 교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교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교제로서 그 선한 열매들을 맺고 나아가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각 지체로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오히려 그러한 말들과 행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지 않을까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선 빼버리라는 것은 끊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들이 하는 믿음 없는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 있는 말들로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빼어버려라 그러면 그냥 출교시켜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이런 의미로 들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버리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그 세상 풍조와 믿음 없는 말들에 대해 귀를 닫으라는 의미겠죠.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정말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얼마 하나하나를 신뢰하고 소망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감정과 내 삶의 행동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 학문을 쫓아서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받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으로써 성장한 신앙을 갖추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거하기를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